자, 오늘은 이사야 58장 끝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님이 초대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이르리라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금은 교회와 성도 주님의 몸과 머리 이제 이런 관계로 기르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성취가 되셨죠 지금. 그 다음에 59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한탄이 나오죠. 이 말을 자기 백성이 안 믿는다는 거죠.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이제 종교 행위로 가고 우상적 신앙으로 간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한탄 섞인 심판이 나오는 거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선민 사상에 잡혀갖고 사탄이 이제 한 건 한 거죠. 선민 사상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불러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죄가 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아냐면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믿음의 행위를. 그랬더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로마의 종이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강력한 종교 행위로 마음을 싸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너희 손이 피해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하는 거죠.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라 하나님 기뻐하신다 뭐 이런 말들이죠. 율법을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하고 정반대 대척점에서의 목적을 가리킨 거죠. 이게 사탄의 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리켰다는 거죠. 그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을 발견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 진실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데 안 하죠. 허망한 것,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행하여 죄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악행을 행하여 잉태했는데 죄악을 낳고 독사의 알이라 그러잖아요. 독사의 말 품으며 거미줄을 짰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당연히 죽죠. 그 알이 터진 적 독사가 나올 것이다. 사망은 사망을 낳는 거죠. 사망의 말은 사망의 말을 계속 낳는 거죠. 그 짠 것으로서는 옷을 이룰 수도 없고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도 없다. 이게 이제 무화과잎이죠. 종교 행위의 옷이죠.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포악하다. 율법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못 만나게 막죠.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그걸 포악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안식을 안 주는 말.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항폐와 파멸이 그의 길에 있어. 예, 결론은 항폐와 파멸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의 역사의 끝이 항폐와 파멸로 나타나죠. 바벨론 포로, 그죠? 그 다음에 성전의 불탐.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인간의 본성입니다. 굽은 길.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죠. 인간은 무엇을 해도 자기 사랑하는 길로 갑니다. 자아중심적 사랑. 이걸 죄라 그러죠.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인데 평강이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없다는 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거든요. 피조물과 창조주.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악행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었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사망이죠.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고 낮에도 항온때 같고 우리의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리라. 젊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죠.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이사야 언어로 말하는 거죠. 자기 민족들의 실태를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죄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회개하는 거죠. 글쎄 이거 뭐 모든 백성이 한 게 아니라 이사야 혼자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거 신약 성도들은 뭐 저절로 인정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옛 자아의 모습이거든요. 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면 내 마음에 빛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전혀 못 받았다는 거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었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의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거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중재자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 스스로 하신 거죠. 뭐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하겠죠. 서쪽에서는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돋는 쪽에서도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두려워해서 하나님한테 나와야 돼요.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해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옵니다.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자한테만 구속자가 와서 중재를 해서 제3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복이죠. 우리가 이 영광을 안다면 우리 후손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언약 맺은 자에게 그저 주는 은혜예요.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이 그들은 누구냐면 야곱의 자손 중에 잿가를 떠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도된 자죠. 신약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또 뭐 복음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잿가를 떠나는 자, 구원 얻은 자에게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죠. 그러니까 입에 둔 나의 말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원하도록 지금부터 현재 계속 후손들에게도 그 끊어지지 않는 언약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 그들과 세운 언약이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세운 언약이죠. 혜택은 성도들이 받는 거고요. 주님의 십자가 언약을 말합니다. 샬롬.